야고보와 베드로를 박해했던 아그리빠 왕의 최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간략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아그리빠는 여전히 절대 권력을 가진 왕으로서 군림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지키던 병사들 4인조로 4계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16명인데 그 중에 베드로를 지키던 시간에 4명을 죽였는지 아니면 16명을 다 죽였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은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은 죽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합법적이죠. 그래서 참 이런 억울한 죽음을 당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또 하소연할 수 없는 것이 당시의 형편이었습니다. 어찌됐든 헤롯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는 법대로 간략하게 처리를 하고 사무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그 여러 사람을 처형하는데 적절한 근거도 없이 이렇게 죽일 수 있느냐 아마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죽음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고 또 사실은 오늘날에도 이 억울한 죽음은 무수히 많습니다. 세상에 보면은 억울하게 죽는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적절한 해답은 없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20절에 보면은 이 아그리빠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했다. 이 헤롯 아그리빠가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 자기의 관할 아래 두게 되었습니다. 이 아그리빠에 대한 역사는 우리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부분 또 그 유대 전쟁기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이런 기록들에 보면은 이 아그리빠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그리빠는 자수성가했다고도 할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 보면은 파란만장한 역정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이고 권력을 잡은 사람이고 또 그래서 그런지 그는 대단히 정치적으로 많은 그런 후원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아그리빠가 왕이 된 것은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 이 아그리빠는 어린 나이에 로마에 피신을 가게 됐고 로마에 있는 동안에 티베리우스 황제와도 안면을 또 이렇게 갖게 됐고 또 티베리우스 황제의 동생의 손자, 좀 복잡하네요. 그리고 티베리우스 황제의 증손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 티베리우스 황제의 친증손자하고 또 그 동생의 손자하고도 이렇게 교분이 있었는데 그 티베리우스 황제의 동생이 두루스라고 하던가요? 제가 그 이름을 잠깐 까먹었는데 손자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이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가 대단히 사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황제의 손자들과 친하게 지내는데 특히 그 중에서 이 가이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의 위를 물려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티베리우스가 사실은 친손자에게
황제를 물려주고 싶었는데 실제로는 가이우스가 훨씬 더 영민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그 티베리우스가 신탁을 의지하고 이제 두 사람을 동시에 이렇게 불렀는데 먼저 오는 사람을 내가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겠다 했는데 사실은 가이우스가 먼저 왔어요. 그래서 가이우스가 황제가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 가이우스는 이 아그리빠가 자기를 굉장히 도와줬기 때문에 자기가 황제가 된 다음에 이 아그리빠를 유대 땅에 보내서 그 로마 제국의 영토 중의 일부를 그에게 이렇게 다스리도록 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보면요, 모든 그 제국이 다 똑같은 형태의 통치를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지역은 황제의 직할로 놔두고 또 어떤 데는 이제 그 지역의 토후들이나 왕들을 그대로 놔둬서 다스리게 하고 세금만 걷어들인 경우도 있고 또 여러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일정 부분을 자치를 시키고 왕을 세워서 다스리도록 하고 로마 제국에는 세금만 바치도록 한 겁니다. 이제 바로 유대나 또 사마리아, 갈릴리, 또 베레아 뭐 이런 지역이 다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가 가이우스가 황제가 되면서 헤롯 빌립의 영지를 물려받고 또 거기 아켈라오의 영지를 물려받고 안티바스의 영지를 물려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그 영토가 늘어나게 돼요. 또 이 가이우스라는 황제가 암살을 당한 직후에 이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또 그 황제에 오르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도 또 이 아그리빠가 로마에 가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원로원에 가서는 그 원로원이 공화정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것을 말리고 황제를 세우도록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또 황제가 될까 말까 하고 망설이고 있는 이 클라우디우스를 또 설득을 해가지고 네가 황제가 돼야 된다 해가지고 또 황제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된 후에 또 역시 신세를 갚아야 되니까 이 아그리빠에게 더 많은 영지를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그리빠는 한 7년여를 통치를 했습니다마는 그의 후반기에 그의 조부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마 여기 두로와 시돈 지역은 제일 마지막에 이 아그리빠의 영지로 편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영지로 편입이 된 지 한 2, 3년 이내. 그래서 여기에 이 아그리빠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왜 아그리빠가 그 두로 시돈 사람들을 이렇게 노했을까?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 두로 시돈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페니키아 문명 지역이고 그것은 일찍이부터 해상 무역을 통해서 교역을 통해서 번성하던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요즘으로 말하면 상업도시죠. 그러니까 상업도시는 어디든지 똑같습니다만 종교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충성심이 약하죠. 뭐 그것이 개인에 대한 것이었든 혹은 뭐 황제에게 대한 것이었든 국가관이 좀 희박하고 그래서 이 아그리빠가 왕이 됐을 때 아마 아그리빠에게 세금을 충분히 바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쪽에서는 이제 진노하면서 그러면 너희들 두고 보자 하고서 그들에게 압력을 가한 것이 뭐냐면은 식량 공급을 중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들은 다 식량을 수입해서 먹으니까 이제 유대 땅에서 가는 식량을 끊어버리면 이제 거기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두로 시돈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의 가장 측근인 오늘 그 19절에 보면은 누굽니까? 그 이제 20절 블라스도, 이 블라스도라고 하는 아그리빠의 신하에게 로비를 해가지고
왕과 우리 한번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나를 잡아가지고 이 아그리빠 왕이 들어오시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요 장면들을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은 아그리빠는 그 스스로가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상당한 지위를 가지게 됐고, 또 로마 황제의 대를 이어서 황제의 후원을 받는 왕이었기 때문에 당시 그 유대 땅에서 보면 아무도 아그리빠에게 대항할 사람이 없어요. 그가 사람을 누굴 처형한다든지 또는 뭐 식량을 끊고 식량을 준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을 아무도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아그리빠의 전권이죠. 그래서 아그리빠가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처형하고 할 때 아무도 거기에 대항하지 못한 거예요. 또 식량을 그들에게 공급을 해라 또는 아니면은 식량을 공급하라 하는 이런 결정권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도 계속 이 아그리빠 왕 앞에 아첨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21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는 왕을 탐탁찮게 여기면서 또 겉으로는 와 이게 인간이냐 신이지 그러면서 하는데 참 꼴값을 떨고 있는 거죠. 아첨을 해도 이런 아첨이 어디 있어요? 사람을 앞에다 놓고 신이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오늘의 삶에도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면은 사람들이 비굴해지거든요. 또 우리가 먹고 사는 양식의 문제에 부딪히면 사람들이 다 비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첨을 하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사장님이 산신령을 섬기는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야 우리 돼지대가리 앞에 절해야 우리가 복받는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물쭈물하면서 내가 이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리고 같이 가서 돼지대가리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지 않습니까? 야 비자금 만들어서 로비를 해라. 그러면은 회사 경영이 어쩌든지 말든지 하여튼 비자금 뽑아가지고 뇌물을 바치고 이게 우리의 흔히 일어난 일들 아니에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야 이게 맨손으로 되냐? 로비를 해야지. 그러면 뭐 또 할 수 없이 우리가 그런 수단들을 강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세상살이를 어떻게 해볼까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아그리빠가 고약한 왕인데 그에게 목숨을 걸고 또 그를 신이라고 치켜세우면서 그러면서 양식을 얻어먹어야 되는 것이 이게 참 하나님 자녀로서 이게 합당한 일인가? 그렇죠? 별로 은혜가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그리빠를 심판을 하십니다. 그 자칭 신이라고 하는 걸 또 가만 놔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가 죽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참 사람이 엄청 센 것 같은데 병들면요 벌레가 파고 들어와서 갉아먹으면 꼼짝없이 당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죠? 세균이 여러분 눈에 보여요? 보이지도 않는 세균한테 공격을 받으면 꼼짝없이 죽는 게 인간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벌레 한 마리 봐도 못한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지성이니 무슨 뭐하고 떠들어도요 인간은 형편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면 꼼짝없이 당하는데요.
영혼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은 완전히 이건 뭐 벌레만도 못한 거예요. 벌레가 파먹어도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아마 그 카프카의 뭡니까 변신이라는 소설에 보면은 주인공이 하루아침 자고 일어났더니 벌레로 변신하더라. 그런 인간에 대한 하나의 비유죠. 벌레다.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고대사 수건 아그리빠가 죽는 장면을 했습니다. 아그리빠가 전 유대를 통치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가이사라로 내려왔다. 이 가이사라 지역이 바로 해변 두로와 시돈 그 해변 지역이거든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안녕을 비는 축제가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사방에서 귀족들과 유력 인사들이 모여들었다. 축제 2일째 되는 날 아그리빠는 은으로 만든 화려한 옷을 입고 이른 아침 극장으로 갔다. 아침 햇살이 그의 옷에 비치자 어찌나 휘황찬란하던지 보는 자들이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현란했다. 여기저기서 아그리빠가 신이라는 아첨의 소리가 들려왔다. 신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왕을 인간으로서 존경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왕을 인간과는 다른 존재로 인정하겠나이다. 이렇게 헤롯이 영광을 받았어요. 그때 이 아그리빠의 머리 위에 줄 위에 올빼미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아그리빠가 한때는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차를 타고 가면서 가이우스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저 티베리우스 황제는 빨리 그만두시고 당신이 왕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 마차를 끌던 그 신하 부하가 그 소리를 고발해 버린 바람에 이 가이우스가 감옥에 들어가 이 아그리빠가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감옥에서 한 예언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예언자가 아그리빠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런데 당신이 오늘 본 저 올빼미가 두 번째 나타나는 걸 보게 되면 당신은 5일 내에 죽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가 실제로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순간에 두 번째로 올빼미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죽음의 통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가 당황해가지고 이게 무슨 슬픈 일인가?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런 얘기를 하죠. 그대들이 신이라고 부른 내가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이 세상을 하직하라는 명령을 받았네. 하나님께서 그대들이 방금 내게 한 거짓말을 꾸짖고 계심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대들에 의해 불멸의 존재로 환호를 받던 내가 죽음에 의해 급히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네. 하나님께서 내게 정하신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되며 선하게 살아야 할 것이네. 아주 그럴싸한 말을 하면서 그런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가 이런 통지를 받은 후에 5일 동안 엄청난 복통을 일으키고 고통을 받다가 결국 그는 죽임을 당했다는 기록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힘있고 권력 있고 재력 있는 사람도 결국에는 다 하나의 죄인일 뿐이고 죽음으로 마감해야 될 비참한 인생일 뿐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귀절은 24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귀절을 조금 부연 설명하면은 그 영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사람들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고 또 복음은 빠르게 전파되고 새로운 신자들이 많이 생겨났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야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이런 사건과 상관없이 오히려 주님의 복음은 더 빨리 퍼지고 더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게 되더라.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요, 뭐 아그리빠가 누굴 죽였네, 살렸네, 뭐 억울하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또 뭐 그가 무슨 양식을 공급하네 마네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해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시는가,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퍼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는가, 이것이 이 사도행전의 중심 과제라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아그리빠가 뭐 왕권을 잡고 뭐 성공을 하고 뭐 황제와 무슨 관계를 맺고 이건 다 사이드 스토리예요. 여기에 가장 중심적인 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가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역사를 봐도 그래요.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외형적으로 보면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정치를 주관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세상의 경제를 주도해 가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우리의 모든 이 생사 화복이 주님 손에 있어요. 우리의 생사 문제가 주님 손에 있고, 모든 권력이 주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민주주의 배울 때 일반 사회 시간에 배우는 우리 민주주의의 제1 원리가 뭡니까? 주권제민이에요. 모든 권력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주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세상 정치를 잘 못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에게서부터, 민중으로부터, 뭐 이 공산주의 이념이나 사회주의 이념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는, 민중으로부터 어떤 권력이 나온다고 믿기 때문에 민중을 선동하고 또 그 민중들에게 어떤 그 위치를 부여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권력을 본래부터 가진 유일한 분이고, 그 하나님이 권력을 인간에게 조금씩 나눠주시는 것뿐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실제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사람이 권력을 모아주는 겁니까? 나는 참 요즘도 그 이해할 수 없는 게요, 뭐 언제는 또 이명박 대통령 좋다 그래가지고 또 막 몇십 프로 해가지고 막 또 찍어서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또 그 다음에 또 찍어준 다음에는 아이고 뭐 또 뭐 왜 못하냐 뭐 그러면서 또 인기가 또 뭐 20%니 뭐 30%니. 세상에 이런 모든 것이 다 허황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어떤 권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철저하게 깨닫고 있어야 돼요. 만일 권력이 사람으로부터 나온다고 우리가 믿으면 사람에게 아첨하고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눈치만 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억울한 죽음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참 세상에 억울한 죽음이 많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따지고 보면요, 모든 사람은 다 육체적으로 죽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는 가만 놔두면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고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육신은 죽어 땅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요. 하나님 없는 고통의 삶을 영원토록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영적 존재인 것을 모르고 육신적인 삶만을 추구합니다. 배부른 거, 따스한 거, 거처의 문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죽는 걸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기를 우리는 먼저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들이 영원히 살도록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육신의 죽음의 문제도 우리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만병의 의사가 되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찔림으로, 우리 주님이 찔림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나음과 고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을 병도 고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에 치료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우리의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은 우리의 육신적으로도 우리의 사망의 골짜기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나야 됩니다. 양식 문제도 그렇죠.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참 낙심하고 이게 언제 형편이 펼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과거의 역사들을 쭉 돌이켜보면요, 인류 역사에서 굶주림이 없던 시대가 없어요. 우리도 반짝 몇십 년 동안 좀 잘 사는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옛날에 굶주림이 많았습니까? 그런 시대에도 우리는 살아왔어요. 사람들이 돈 때문에 정의를 버리고, 돈 때문에 비겁해지고, 돈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고, 돈 때문에 범죄를 하고, 그 요즘에는 뭐든지 돈 때문에라 그러면 다 해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난동을 부려도 돈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봐주고요. 강도 살인을 하고 연쇄 살인을 하면서도 돈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봐주고요. 참 이상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양식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지 않았어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양식을 구해야 돼요.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번영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은요, 어느 민족은 잘 살고 어느 민족은 참 질이 멸렬되게 못 살아요. 근데 그게 원인이 뭐냐? 원인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백성은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몇 명이든지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그 땅에 복을 내리시고 때로는 흉년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부흥하고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는 주면서도 복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 원리예요. 가만히 보세요. 지구상에 원조 해주는 나라가 잘 삽니까? 원조를 받는 나라가 잘 삽니까? 그러니까 원조 받는 나라가 잘 사는 게 아니고 원조 해주는 나라가 잘 살아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원조 해주는 게 아니라 줌으로써 하나님 축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민족이 주기를 즐겨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사방에 퍼지도록 복음의 일을 우리 민족에게 맡기시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요, 미국 다음으로, 유럽 다음으로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낸 그런 나라입니다. 많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죽고 사는 문제나 양식의 문제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우리 하나님 손에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곤경에 처할 때 사람 의지하지 말고요, 오늘 여기 들어오시던 사람처럼 아그리빠에게 아첨할 것이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